안녕하세요. 김지전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의 네 기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네 기둥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신약 성경을 세우는 데 있어서 사용된 시편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기둥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편이 가장 중요하게 신약에서 인용되어 있고 또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월터 카이저 또 FF 브루스 등이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그것도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에 관한 네 가지 말씀을 요약하면 2편, 8편, 16편, 110편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둥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테마가 누가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시편도 보면 2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그 선언으로 출발하는데 복음서에 있어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이 말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은 메시아로서 취임을 하는 것, 메시아로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취임을 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 근데 공생의 시작 중에 많은 원수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다윗도 2편에서 취임을 했는데 그 3편에 보면 바로 압살롬에 대한 공격이 있고 그 다음에 34편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또 등장을 하고 18편 말씀을 보면 사울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줘 세워줘 봐도 여전히 이 세상은 사울과 그다음 아비멜렉과 그 압살롬에 의한 강력한 공격의 현장에 있었다 하는 거죠. 그와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2편에서 예수님께서도 공간복음에서 초창기에 세례받으면서 메시아로 취임을 하시는데 여전히 그때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 이 세 그룹에 의해서 굉장히 강력한 저항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편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주의 그 이름이 어찌나 아름다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 하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거를 이제 신약에는 잠깐 동안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존귀와 영광에 간을 쓰신 예수 해서 그걸 고난과 십자가로 해서 8편이 히브리서 신학의 중심적인 뼈대를 이루고 있고 22편은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통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 또 십자가 위에서 기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편입니다만은 고난과 그 관 쓰신 예수 이걸 합쳐서 말할 때는 보통 이제 8편을 가지고 고난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예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또 뒤로 가면 이제 부활에 대해 16장 나오죠. 이거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인용을 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충만한 기쁨이 있다 하는 이것을 예수님께 확 적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을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수월에 빠지지 않았다 하는 거고 생명의 길을 열어가지고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고 누리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 역시도 시편의 16편에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110편의 승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는 이건 승천이죠. 승천과 자전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건 이제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의 전체와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말씀이 바로 110편 1절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시편 110편이 이렇게 이제 중요하냐면은 이위일체론의 길을 열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주, 일위일체론 또는 단일실체론에서 이위일체론의 길을 열었다. 보좌 옆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보좌에 앉으시니와 보좌 앞에 어린 양과 보좌 앞에 일곱 영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위가 나란히 자정해 계신다는 이걸 보기 때문에 이 시편이 성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되려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있어야 되거든. 성경이 되려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있어야 되는데 시편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증언하고 있는 이위일체론의 키는 뭐냐 하면은 이 110편입니다. 물론 이 편도 시온에서 이스라엘 왕이 취임하지만 그거는 이제 사람 왕이 취임하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등한 지위와 영광과 건세를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여기에 취임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을 내용적으로 조금 이렇게 훑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신약의 기둥으로서의 내 기둥. 이게 거꾸로 말하면 시편은 예수님의 취임부터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승천, 자정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공생애 이후 공생애를 나타내는 왕으로서 사는 모든 기간을 시편에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이 성경이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게 신약으로 인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마틴 루터가 구약이 뿌리고 신약이 열매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의 주석이다. 그 루터가 했잖아요. 신약은 결국은 구약 성경의 주석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주석을 뭘 가지고 하느냐? 바로 아주 이 중요한 코어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주석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매우 중요한 성경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위일체론의 길을 열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 시편은 매우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이 시편은 다른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말씀에 비해서 이 시편은 땅에서 하나님께로 올리는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되었으면 참 신기하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다윗의 말이기 때문에 성경까지 된 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지만 시편의 기독론적인 가치라든지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면에서 볼 때는 다른 성경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제일 어떻게 보면은 성경 중에 성경이고 또 성경의 뿌리 중에 뿌리인 원초적인 이 말씀의 진리를 전한다 하는 이런 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또 다루고 해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오늘은 이 시편의 네 가지 기둥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계속해서 유익한 것들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